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맡겨주신 하루를 살기를 힘겨워합니다. 그렇지만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서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서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자녀가 있사오니 주님 보듬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성령님 따스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시니 당신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온전치 못해서 매일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왔으니 주님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양옆으로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굿모닝 지저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48장부터 51장까지 진행이 되니까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요, 떡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인데 미국은 교회 오지 않으면 추석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미국에서 추석이구나, 설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추석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옥분 권사님이 팔순 생신을 맞이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옥분 권사님 또 자제분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옥분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한층 올라가셔서 저희 친교실로 가시면 떡과 또 베이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연합으로 또 예배하시고요. 지난 연합 예배처럼 우리 한인교회가 다 같이 앉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우리 본당에서 저희 방향에서 왼쪽 방향에 다 같이 앉았었는데 이번에도 다 같이 이렇게 좀 앉아서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이렇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에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좀 도전이 되는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미국 성도들이 조금 예배 이렇게 늦어요. 물론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씩 늦을 수가 있지만 또 습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배 5분 전, 10분 전부터 막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아마도 많은 미국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선한 영향력을 또 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10월 공동체 한식 식사와 또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 기도 모임은 보통 저희가 세 번째 주에 하는데 이번 달은 네 번째 주에 진행합니다. 이유는 우리 위튼 컬리지가 그 당시에 이제 세 번째 주에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타지로 나가기도 하고 좀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한 주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6일을 마크해 놓으시고 혹시 주변에 오후 3시에 초대하실 분들도 초대하시고 혹은 점심 때 초대하실 분들도 초대하셔서 10월 26일 날 우리가 아주 또 풍성한 잔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The Connect Conference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기도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처음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각 미국 전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좀 저희 같이 결혼을 이미 한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특별히 20대에 이번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달라스 주변에도 벌써 대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또 청년들이 많이 등록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카고 땅에서 혹 이렇게 나의 짝을 못 만난 우리 싱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남의 장도 이루어지고 또 커넥트 컨퍼런스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될 때 결혼한 부부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아이도 태어나고 그런 좀 축복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지금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최상원 목사님, 문진, 김기리 형제님, 백은실 사모님, 심영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실 때에 체크로도 드리실 수 있고 또 캐시로 드리실 때는 무명으로 드리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름을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QR 코드 앞에 있는 QR 코드를 넣으시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우리 영어로도 고백해 봅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다 같이 오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참 받은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헌금을 통하여서 먼저는 주님께 드리고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가 하는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매주 100여 가정이 넘는 귀한 가정들이 하이포인트 케어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물질을 구입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 명령하신 대로 돌보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를 통하여서 저 남미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에도, 그 섬나라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크로아티아에도 우리 하이포인트 샌드 네트워크에 있는 귀한 교회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서리의 쇼핑이 다 올라가고 환율이 치솟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인색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아픈 몸에 손 얹으시사 하루속히 낫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픈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형제 자매를 놓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이포인트 모든 교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펴시거나 혹은 디지털 성경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 냅니다. 복싱에서 코치가 상황을 보다가 흰 수건을 링 위로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이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표시고, 그 의미는 이 수건을 던짐으로써 더 우리가 항복하고 졌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이죠. 수많은 영역에서 흰 수건을 던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신의 믿음 앞에서 이 흰 수건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미국에서 2007년 조사한 것에 의하면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을 살고 있는 이때에는 10명 중에 6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20여 년 동안에 미국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흰 수건을 던져버렸습니다. 한국은 더 심각한데요. 한국은 2012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가 22.5%였습니다. 근데 2023년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수치는 16.6%로 2012년 22.5%에서 약 6%나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그나마 나은데요. 더 안 좋은 수치는 무엇이냐? 20대를 조사했을 때 20대는 2012년에 19%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9%로 감소했습니다. 10명 중 1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오직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0대는 2012년도에 21%에서 11%로 절반이 감소했고, 40대는 26%에서 2023년 14%로 감소했습니다. 아마 2년 전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2년이 더 흘러서 더 지금은 그 상황대로 갔으면 더 내려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2023년도에 무종교인이라고 조사했는데 나는 무종교입니다, 난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무려 63.4%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종교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가 없는 국가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 미국 땅에 오실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수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수많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교회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버티는데 젊은이들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고 있죠. 우리 교회는 사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같은 비율로 혹은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오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시카고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집니다. 40대를 찾기도 어렵고요. 30대, 20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링 위에서 너무 쉽게 이 흰 수건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오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단순한 고대 작품도 아니고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지금 스크린이 잠깐 작동을 안 하니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스크린이 멈춰서 오늘은 그냥 해야겠네요. 혹시 뒤에 조금 스크린을 만져주실 분이 있으면 한 분이 가셔서 좀 말씀을 따라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말하고 꿰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책도 그것을 분별해내고 여러분들을 꿰뚫는 책은 없습니다. 상황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에 때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글자 하나하나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본문은 저 혼자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 전체가 지금 시리즈 설교로 예전부터 이미 여름 때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어찌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렇게 살아 생동력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매일 아침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숙련된 의사가 메스를 들고 그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예리한지. 살짝만 갖다 대도 살이 쭉 하고 찢어지죠. 그리고 그 얼마나 예리한지 작은 장기들을 수술해내는 그 메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을 찔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찔러서 수술대에 올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요. 돈이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죠? 돈이 있으면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건강하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걱정할 사람은 건강해도 내가 언제 건강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더 아파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결국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아무리 해결해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건강해지면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겠지? 아니, 또 걱정합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겠지? 또 걱정합니다. 결국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뿌리는 잘못된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쉽사리 화를 내는 것이죠. 그것은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원한을 통해서 화라는, 혹은 내가 혼을 내고 아주 분이 쉽게 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현재 피해자로 자랍니다. 죄의 뿌리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님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 괜찮아도 학교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에 상처와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애들이요 막 말도 안 듣고 막 생떼를 쓰고 혹은 아주 부모님을 괴롭히고 사회에서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한다고 사랑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악영향이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기질도 타고나겠지만 거의 95% 이상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그리 됩니다.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보세요. 불쌍히.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악에 뒹굴면서 여러 가지 죄에 물들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힘든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뿌리는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기심과 자존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일 중독도 열매입니다. 뿌리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성과에서 찾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열매의 문제를 말씀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뿌리에 있는 문제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찔러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표현은 사실상 사형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지금은 얼굴을 가려주고 몸을 잘 가려서 사형 집행을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얼굴을 칼로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온몸을 발겨벗기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친구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포기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질까? 똑같은 죄를 왜 반복할까? 여러분들 그때에 그 열매를 자꾸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나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내하도록 돕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회자처럼 이렇게 정장 잘 입고 좋은 옷 입고 그냥 깔끔하게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뭘 했어요? 사람들이 소를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옵니다.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잡아요. 그죠?
목을 치고 각을 뜨고 아마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피 비린내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지난 여름에 디트로이트로 차를 타고 가다가 사슴을 쳤잖아요. 사슴이 한번 어느 차에서 치고서 또 나와서 제 차도 쳤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근데 디트로이트는 많이 일어나요. 미시간 쪽엔 사슴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피 냄새가 거의 뭐 한 일주일 진동을 하는데 세차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 태우기 시작하죠. 그럼 연기로 가득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몰려올 때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갖고 자기도 죄인인데 그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께서 본인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본인 스스로가 죽으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14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승천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직역한 뜻을 보면 하늘들을 통과하신 이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3,000층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아마 우리도 이렇게 하늘을 볼 때 아, 하늘이 있구나 하고 그 위에 우주가 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3층 천이라고 하면은 하늘과 우주를 넘어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곳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곧 하나님이시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흰 수건을 집어던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것 누구십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 단어는 두 단어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에서 왔고 두 번째는 고통받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볼 때 동정하다는 것은 함께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저 먼 발치에서 보시고 아우 또 죄를 졌네, 아우 또 쓰러지네, 아우 또 저렇게 하네 라고 멀리에서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가셔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쓰러질 수도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질 수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 번만 인사합시다. 나는 네 편이야. 쓰러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다 했어요? 쓰러질 수 있어. 나는 네 편이야.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결혼을 준비하시는 남성분들, 연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연애 잘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남성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너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구나.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은 누가 막 이제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너도 그렇게 잘못이 있지. 이러면 이거 상황을 판단해 보자 말이야.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결혼 10년 차에 이제 들어가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놈 아주 못된 놈이네. 같이 그냥 싸워주면, 같이 그냥 동감해주면 되더라고요. 동감해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면 연애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시름시름 알고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고통을 느낀다면 그걸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이 어마어마한 본인의 정말 신앙적인 정말 신수건을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담해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나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이지 뭐 하고서 그냥 가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겠죠.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동정하세요. 함께 고통받으세요. 그리고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거든요. 그에게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링 위에 흰 수건을 던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흰 수건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정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넘버1으로 떠오르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10가지로 이야기할 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10가지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사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바로 왕이시자 대제사장,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돕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인내하도록 돕는 은혜는 우리의 넘치는 샘,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아마 대부분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아가라도 저도 한 2-3번 정도 갔는데요, 갈 때마다 얼마나 웅장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저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저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1분에 이 수많은 물이 얼마나 떨어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답이 잘 나와요. 1분 동안 떨어지는 물의 양이 리터로 따지면 28억 3,20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분에 28억 리터가 떨어져. 갤런으로 따지면 7억 5천만 갤런이 1분에 떨어진대요. 어마어마하죠. 1분에.
60분이면 상상을 초월하겠고 하루면 상상을 초월할 그 수많은 물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폭포수처럼 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는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마 살아있는 존재 중에 엄마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엄마는요, 아들이 감옥에 가도 이해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죄졌다고, 사람을 죽였네, 물건을 훔쳤네, 아우 저 죄인들하고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해를 해요. 왜? 아기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요. 아까 동정하신다고 말씀한 단어와 비슷한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창자가 꼬일 만큼, 내 창자가 막 비틀릴 만큼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내 창자가 막 비틀리는 것 같이 긍휼히 여겨요.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참 불쌍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불쌍하거든요. 우린 다 불쌍해. 저를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저도 불쌍한 인간입니다. 알았죠? 광호 형제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우리 광호 형제님이 앞에 있어서 내가 예뻐하니까 자꾸 얘기를 해요. 네. 불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찌 여기신다?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때, 즉 카이로스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크로노스 3차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그 뜨거움을 안 주시지? 왜 불타는 마음을 안 주시지? 여러분들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이미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두셨을까? 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으면 안 됐나?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개개인도 부흥하고 성장할 은혜의 때를 다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권력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후에 한 남자가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남쪽 지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군사들을 향해서 총을 쐈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말 죽을 사람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그대는 나의 원수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나의 동포요. 그리고 그는 그 젊은 장군에게 사면장을 내려줍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님, 당신은 나의 원수를, 바로 당신의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더 공부했고 더 교회 잘 나왔고 11조를 들여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담대히 나아가노라. 담대히.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 돌아가면, 그곳으로 가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들 링 위에서 흰 수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내하도록 돕는 세 가지 은혜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흰 수건을 던지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흰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흰 수건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그곳 가운데서 자기를 팔 유다까지도 있었는데요.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매일같이 쓰러지고 링 위에 수건을 던지고 싶어하는 너희를 위해서, 아니 나를 배반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을 들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너희의 죄,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링 위에 흰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그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만 함께 부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살아나죠.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흘리신 보혈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드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매일같이 쓰러지는 우리들,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말씀, 풍성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쓰러지고 또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은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늘 아버지가 잊어버린 은혜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대제사장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해바라기 같은 찾아가시고 우리의 물과 물을 안마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주님은 인수를 끝까지 던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링 위에 흰 수건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혹은 던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흰 수건을 결단코 던지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오늘 그 끝까지 이어지는 은혜,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된 자들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대제사장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흰수건을 끝까지 던지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 또한 흰수건 던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또 하이포인트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